2020년 10월 9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풍선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쪽의 문제를 억제하면 문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불거지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일부를 규제하면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곳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가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입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어떠합니까? 최저임금제는 본래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여도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갑자기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니 되려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풍선 효과에서 얻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법을 그 자리에서 원인을 파악해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일어난 장소에서 원인과 해법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환경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골문 부분, 즉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아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풍선을 이동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완악함을 거두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왕, 즉 이시타르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친 후부터 유다에게 모든 재앙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유다 땅을 떠나서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배교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이미 유다 땅에서도 잦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숭배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유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배교는 이미 유다 땅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애굽 땅에 정착했으니 그러한 자신들의 마음을 당당하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문제가 많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해결되지 않음은 그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환경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25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을 테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절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라 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자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에게 회복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한 영혼의 파멸과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기를 그렇게 바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부모가 놔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상관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 우리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해, 이웃을 향한 무관심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과 권면에 담긴 그 사랑을 깨닫고 지체하지 말고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차 거세어져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앙에서 어떠한 도움도 강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스스로 언약을 깨뜨렸고 율법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마침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 왕도 결국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서 정죄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질고를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사랑과 물질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습성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